고대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시간에 대한 자각에서 삶의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걸 보면서 유한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청년기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거 느끼는 거죠. 또 열려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영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365년을 5일을 1년으로 삼았을까 느끼라는 거야. 그래서 20년, 21년, 22년, 여기 시간에 대한 자각을 요구하시는. 성경의 시간관은 어떨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시작, 거기에 보면 목적이 드러나고 원리가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그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 처음. 그리고 원리는 뭐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그게 시작점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항상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 목적에 따라,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끝은 뭐냐? 끝은 항상 결산의 시간이고 끝은 목적지예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도 the end, 이렇게, 그 end라고 하는 말이 끝이란 말도 있지만 목적이란 말도 있어요, 영어 뜻에. 그러니까 목적지, 마지막 다다를 목적지에서 결국은 결산하고 심판받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의 시간관은 뭐냐?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면 오늘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내게 주어진 목적을 위하여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힘껏 살아가는 날이에요. 힘껏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종말론적인 시간관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가면 다 잘 된다고. 왜냐하면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거룩하게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내일이 열리는 거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어디로 들어가서 삶을 팽개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고 마지막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관이 성경의 시간관이에요. 왜 오늘 시간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이 하나의 마지막 주일, 하나를 보내는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끝은 결산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를 좀 우리가 결산해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산은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했으면 반성한 것을 토대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같이 합시다. 반성, 준비. 이게 결산이란 말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잘 결산합시다. 잘 결산합시다. 그래야 22년이 의미 있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결산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대로 살면
21년이나 22년이나 다 그게 결산 잘 합시다. 잘 반성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산의 잣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후회하다 말거든요. 후회만 하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잣대를 가지고 정확히 재단을 하고 정확히 반성해야 고칠 거 고치고 새로 보완할 거 보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결산하는 잣대가 뭘까?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24절로 가면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누나와 형이 죽는다면 모세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시점 이야기입니다. 어느 광야, 소위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요. 죽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모세가 죽을 때 정도면 광야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2세대가 옛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평해서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들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자식들이 똑같이 그러는, 똑같이 애비를 똑 닮았어. 부모 세대를 똑 닮았고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백성들이 막 달려들으니까 옛날 같으면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가면 그냥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근데 모세도 지금 맞짱을 뜨고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대체 얼마나 더 하냐고 그러냐고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련한 모세가 어린 백성들과 다투다니 말이 됩니까? 다툰 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그들 앞에 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모여라.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세대들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요. 우리가 물을 내리라 그러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으로 힘껏 2번 내려칩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13절에 가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수고했어 그럴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런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목전에 두고 너는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잣대를 들이대셨기에 그렇게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가 잘 드러나거든요. 오늘 송년주일날 이것을 보면서 이 잣대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내년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심판의 잣대, 결산의 잣대, 첫 번째는 끝까지 충성했는가. 시작. 끝까지 충성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다투어서는 안 됐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다툼으로 그들은 많이 죽어야 했습니다. 13절로 가보겠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광야 오면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고라 자손들과 같이 땅이 갈라져서 뭐 거기 죽든지 연병에 걸려서 죽든지,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게 그 얘기예요. 모세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많은 이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도 최선을 다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했어야 했어요. 왜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들으셔서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 때 참 많죠. 짜증이 나고 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사명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를 반성하고 이 질문 앞에서 나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2022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평가했던 잣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두 번째 잣대는 뭐냐면 철저히 순종했는가. 같이 합니다. 철저히 순종했는가. 철저히 한 번 더요. 철저히 순종했는가. 철저히 순종했는가.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순종한 것 같습니다. 나 성경을 들어가서 대보면 순종은 하긴 했는데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어떻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면 돼요. 근데 11절로 가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 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모세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죠?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래야 되고, 언제까지 저 철부지들 밑을 닦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로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지팡이로 칩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또 저 신광야 이 가데스에서도 이거 내밀 때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화가 난 상태로 자기 하던 대로 자기 방법으로 적당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순종의 모습에 응답하셔서 물을 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고 위기를 넘기게 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순종하지 않았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데요,
순종하되 즐겁게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즐겁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 임금이 서둘러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려버릴 때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차피 그 전쟁은 사울 임금이 군사 이끌고 가서 이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전쟁. 그래야 이길 전쟁.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말미에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여 복을 받고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즐겁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즐겁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그걸 묻고 그걸 잣대로 내 삶을, 지금까지의 삶, 금년안의 삶을 여러분 결산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들이댄 하나님의 결산의 잣대, 심판의 잣대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높였는가. 같이 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나님을 높였는가. 자, 10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물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내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에게 줄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못 들어간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40년 훈련받고 40년 광야에서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도는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하지 않아요. 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장군이 되어도 이 모세가 왕 노릇하지 여호수아가 리더십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그의 묘지도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묘지도 남기지 못하게. 워낙 크게 쓰임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상이 될 것을 뻔히 아셨던 거죠. 뻔히 아셨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렸는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본성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말, 휘브리스는 자기 신격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미에 참으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 재능,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때 겸손해져요. 이럴 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생각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런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떻게 겸손하여 이 모든 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대적하신다. 하나의 말미에서 우리 정말 다시 물어야 돼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 반주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넣어주시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는 셀프 러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창조하려고 뭐고 내가 그냥 성적 결정권을 가지면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어 이게 다 셀피시해, 이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네 맘대로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오늘 세 가지 보니까 하나는 사명에 대한 충성, 다 인기 없는 얘기네요. 순종, 아이고 요즘 현대인들 이거 참 인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뭔 소리여? 교회가 뭘 해준다고 내가 교회 나오란 말이야? 교회 가서 무슨 내가 봉사야? 대접받아야지. 이게 다 이 시대와는 배치된 이야기. 순종, 사명, 순종, 영광. 와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 값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사명, 순종, 영광. 이거 알아야 돼. 이 키를 갖다 들이대야 진짜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거룩해져야 그때 진정한 행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해를 시작했던 그때 생각납니다. 성탄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망할 것 같았지만 보니까 살아있네요. 교회 문이 닫혀 끝날 것 같았는데 교회 문은 열려있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망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서 오늘 하나님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때마다 도와주셨고 때마다 복을 주셨고 때마다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는 간단해. 은혜 앞에는 감사하면 돼요.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주셨던 지난 한 해 잘 살았는지 오늘 세 가지 잣대.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는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는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잘 결산해서 한 해 반성하고 새해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2022년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